반갑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말하는 사울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7장 말씀을 통하여 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스데반이 첫 순교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 맞고 비참하게 죽임 당함을 보고 너무나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그 일에 주도적으로 역할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만한 죄를 범했나요? 그가 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이런 극단적인 결정과 행동까지 했을까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면 그가 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긴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자신이 할례 받은 히브리인이고 누구보다도 철저히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런 대단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스데반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유대인의 자랑거리가 되는 자부심이 되는 생명과 같은 할례와 율법과 성전을 건드렸어요. 사울이 평생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그 세 가지 할례와 율법과 성전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토록 평생 동안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너무나 자부심 있게 여겼던 유대교의 정통과 그의 신앙을 사울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무엇을 했습니까?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제가 감히 7장에서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할례와 율법과 성전은 우리 조상의 죄의 증거이다. 그리고 할례와 율법과 성전은 전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들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철저한 신성 모독입니다. 이단의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마땅히 사형받을 만한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열받았어요. 불쾌했습니다.
마음에 찔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르면서 주저없이 돌로 스데반을 치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막당히 여겼어요. 자,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일어난 박해가 얼마나 크고 심각했으면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뭐 했습니까? 장멸하세. 이 장멸한다는 말은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뿌리채를 완전히 뽑아버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사울은 무자비하게 각 집에 쳐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있었고 교회를 싹 없애버리라고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교회가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학자 투툴리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이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뭐라고요?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중한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스데반은 한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 죽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죽은 그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세계 선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심각한 박해를 친히 사용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뭐 했습니까?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합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을 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작된 것이죠. 자, 여러분과 이거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하게 빌립을 사용하셨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까지 치료하는 큰 능력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타났고, 그 성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뻤다고 말합니다. 엄청 빌립은 그 성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겠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세례받고 구원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빌립은 그냥 사마리아의 그 성에 머물고 있고 싶겠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편한 곳에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빌립을 붙잡고 광양으로 이끌어 갔어요.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어디로 우리로 인도하든지 상관없이 따르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광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광양이 어디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곳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곳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22절부터 40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아프리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 잠깐 이것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다시 1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흩어진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 흩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씨를 뿌린다 뜻이 있어요. 자, 무슨 씨를 뿌렸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무슨 씨를 뿌렸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렸겠죠.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 요한 외에는 11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스데반 그 순교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죽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보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진짜 놀랍습니다. 7천만 명 성도가 순교당했다고 추정합니다. 7천만 명, 700 million martyrs. 엄청난 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은 어떻습니까? 순교자의 피가 적시적시 뿌려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오기를 너무나 무서워했어요. 왠지 아세요? 조선 땅에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순교자의 땅이었어요. 얼마나 조선 사람들이 잔인하고 무서웠냐면 선교사가 배에서 내려오는 순간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선 땅을 왔습니다. 와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비참하게 이 땅에서 죽었고 순교자의 피를 이 땅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국 사람만 순교자로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국 사람이 다른 한국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나라예요. 한국이 그 생명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 생명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고 있고, 우리 강성교회가 그 생명의 그 순교자의 피의 그 생명의 열매를 누리고 있고,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 누리고 있고, 다음 세대도 그 열매를 누릴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미랄이 되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승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순교 당한 일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나요? 스데반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의 그 선교의 원리,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얘는 원리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한다.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선교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생명의 원리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나의 옛삶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